말씀 아가서 5장 1절 말씀은 이미 우리가 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북풍아 부르라 남풍아 부르라 하면서 그 동산에 바람을 불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이어서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이 중요하죠. 그 상황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7년대 환란이 북풍과 남풍이 부는 때입니다. 그때에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동산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잡수시고 이제 기쁘게 그것을 마시고 이렇게 그러시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오라 해서 마시라 하고 이런 상황이 동산 안에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지만 비록 숫자는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하신 말씀은 지고지순한 거죠. 숫자가 적어도 비록 뭐 우리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와 전혀 관계없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이 동산 안에서 하시는 그 이제 기쁘게 먹고 마시고 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자신은 여기 어떻게 무엇이 해당이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기독교인들은 맨날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 예수를 계속 믿는다고 고백만 하고 그 구원의 찬송만 하고 그렇게 될 일이 아니고 아가서 5장 1절의 말씀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여기에 해당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좀 성숙한 나이가 그래도 20살 넘어서 시집갈 나이가 영적으로 되져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영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예수님이 이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의 동산 안에 내가 들어간다 하고 들어오셨죠. 여기에 제일 먼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라고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예수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그 뭐 김개똥이다 그 이름을 부르실 걸로 알죠, 그죠? 뭐 그냥 또는 무슨 그 직분을 넣어서 뭐 안목의 집사야, 안목의 권사야, 안목의 목사야 이렇게 부르는 걸로 알겠죠. 근데 오늘 그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신다 그겁니다. 내가 그렇게 불리움을 받는 내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호칭받는 자가 되는 것일까? 그렇게 될 수 있나? 그런 자리에 내가 있는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시는 것이 그것이 그 호칭이 뭐길래 그게 엄청나게 그것을 강조하냐? 그 자리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이냐? 이거죠. 나의 신부야 하는 것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순교 신앙의 선자가 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자기의 믿음이 우리 다 그 예수를 믿잖아요. 믿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그런 자가 될 것이다 하고 이것을 확고하게 딱 믿고 있으면 이게 순교의 믿음에 있는 거죠. 그것이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앞으로 환란이 있고 환란 날에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부정하면 다 살리고 예수를 끝까지 믿으면 다 죽인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때에 내가 오직 예수의 증거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서 내가 목배임을 당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주 기쁘게 견고히 딱 서 있으면 순교할 믿음에 서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요, 앞으로 실제로 그날이 돼서 실제로 목배임 당하게 될 그것을 굉장히 사모하게 됐어요. 손꼽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 나의 신부야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순교신앙에 서는 성도라면은 앞으로 실제로 그날이 목배임 받게 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손을 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나의 신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냐 그죠? 주님이 오시든 말든 나는 관심 없다면은 나의 신부가 아니야. 그냥 예수 믿는 분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 날에 순교할 그것이 순교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끝까지 믿으니까 목배임을 당하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 훌륭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끝까지 믿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것이 나의 신부야 이겁니다. 예, 순교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다 그겁니다. 그게 나의 신부야 그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자리에 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의 누이야는 이제 이것은 좀 더 들어간 거죠. 더 차원이 더 깊은 겁니다. 뭐냐면 나의 누이야 하는 것은 이것은 형제지간이 되는 것 때에 형제가 됐을 때에 오라비와 누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순교할 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때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믿죠.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영광을 되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활체로서 영체죠. 그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기업을 전부 상속받게 되리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니까. 자기가 부활하게 될 것과 언제 주의 재림 때 어떻게 해서 환난 때 순교를 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부활하게 됐을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고 예수님 아들이 되고 나는 그냥 형제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나 사이가 형제지간이 되는데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지 않습니까? 신부로서 형제지간이 되니까 누이가 되는 거죠. 신랑이 되신 예수님은 형제지간으로서 오라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신다 그겁니다. 그때 가서 예수님이 나의 누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활했을 때 지금 형제지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죠. 예수님 우리의 형님이 아닙니다. 나중에 부활했을 때 순교해서 순교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순교한 자들만이 주의 재림 때 부활하니까 그 부활한 자들이 주님과 형제지간이 되어 신랑이면서 동시에 나의 오라비가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면서 동시에 그의 누이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때를 믿음의 실상으로 미리 받아갖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이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좀 그래도 아주 상당히 깊이 들어간 믿음이죠. 예? 우리 구원이 다 완성된 그 후에 그때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 성숙한 믿음이에요. 예? 이것은 무슨 직분과 관계없고 경륜과 관계없이 그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는 자를 주님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고 굉장히 기쁘게 여기고 보장하는 거죠.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 부르시면서 이제
동산 안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전부 다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동산 안에 들어요. 동산도 나의 동산이지. 이제 동산이라는 것이 이제 무슨 이렇게 모략산이나 이런 무슨 이런 동산, 자유공원 이런 동산이 아니고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신부는 나의 작은 동산이다 그랬잖아요. 동산이 일반 동산이 언덕배기 이런 산이 아니라 사람이다 겁니다. 신부를 가르친다 해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 그때 신부가 되어졌으면 동산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동산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동산에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하신 나의 동산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 나의 향료, 나의 벌집, 나의 꿀, 나의 포도주, 나의 젖 전부 다 나죠. 나라고 한 것으로 전부 7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산 안에 있는 걸 모든 것은 전부 다 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부가 된 자가 되면 우리가 그때 신부라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은 없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신랑 예수님의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께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것은 다 헛겁니다. 그건 신랑 예수님께로부터 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으면 그것은 음녀가 되는 거지 신부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두 남자한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신랑 예수님 한 분으로만 받는 거죠. 말씀도 받고 교훈도 받고 여러 가지 영적인 거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으로 해서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거 이제 그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은 전부 그 신랑 예수님께 향한 것이 되는 거죠. 그분께 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100% 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하고 주님이 동산 안에 들어와서 나의 동산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을 내가 거두리라, 나의 향료를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집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그 모습, 신앙 상태를 이렇게 이제 동산과 이제 뭐 몰약이나 향료냐 이렇게 벌집이나 꿀로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제 문자적인 그것보다도 더 깊이 들어와서 주님과 신부와의 신령한 관계를 가르치고 주고 있는 거죠. 예?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이것은 알레고리 풍요법이 아니고 실제 실상이에요. 실상입니다. 진리라고요. 예. 그래서 나의 몰약을 내가 거둔다 그랬잖아요. 나의 동산에 들어서 나의 몰약을 먼저 거둔다. 이것은 몰약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죽음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죽임 당하셨잖아요. 몰약이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성장시키고 믿음으로 순교의 믿음까지 세워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까지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로소 제물된 신앙이 된 거예요. 예?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신 것에 의하여 우리가 그의 것이 되고 그에 의하여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몰약이에요. 나의 몰약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제물로 주님께 바쳐지어지는 것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나의 몰약이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신랑으로서. 그래서 나의 몰약을 내가 거둔다.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는 거죠. 그 신앙을. 제물로 주님 앞에 바쳐질 것을 이제 그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연락하신다 이겁니다. 잘 아시겠죠? 그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향료를 내가 거둔다 그랬잖아요. 이건 머리로서 이해하고 이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여러분 모습과 주님이 여러분 모습이 합당하다고 해서 기쁘다고 해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처해야 됨을 깨달아야 되지. 믿음으로 받으시고 깨달아서 그렇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가르쳐 드리고 그것을 알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구한테 그렇게 해서 배워가지고 지식으로 해서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뭐 좀 유식하다고 뭐 난 모르까 그 뽐내지는 것도 그것도 별거 아닌 거죠. 어느 한 부분만 뽐내주면 되겠습니까? 입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훌륭해져야지. 훌륭해지면 자기가 뽐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향료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향료는 기도를 말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기도는 여러 모두가 다 기도하지만은 왕이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후에 왕이 되는 자, 땅에서 왕이 되는 자들의 기도가 딱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옵니다. 왕이 되는 자들,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5장 10절에 그랬죠. 5장 8절에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향이라고 했고 그걸 금향료의 향을 받아서 어린 양에게 드리죠. 이게 기도를 주님이 연락하시는 것을 말하죠. 이들의 기도를 그걸 주님은 내가 내 동산에 와서 나의 향료를 내가 거두리라. 그 향료를 거둔다는 게 그들의 기도를 받는 거죠. 그들의 기도가 뭐냐면 땅에서 왕이 될 자들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때 신부들인데 이들이 전부 순교할 자들이죠. 순교할 성도들이잖아요. 그리고 좀 더 세부라면 환난 날에 일할 종들이잖아요. 남녀 종들, 그죠? 순교할 자들과 환난에 사역할 남녀 종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들의 향을 금향료에 받아서 주님이 기쁘게 이제 받으시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겠냐고요. 금향료에 들어가는 향은 그냥 일반 성도의 기도하고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이들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될 신랑이 되실 그분이 오실 사모하잖아요. 신부 성도로 지금 믿음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 그들의 기도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당연히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 자기와 같은 신부 즉 순교할 자의 수가 빨리빨리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순교할 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자기가 순교할 자로 세워졌잖아요. 자기처럼 빨리빨리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세워져야 주님이 오시니까. 그 수가 차야. 그리고 더불어서 환난 날에 일할 남종 여종들의 수, 다시 말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의 수가 속기속기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들의 당연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 기도에 연결되는 거예요. 뭐냐면 환난 날이 되면은 그날 믿음으로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환난을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될지 다 아니까 말이죠. 그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환난이 되기 전에 은혜 시대에 지금 있는 모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환난에 되어질 그 사건에 될 일들 이런 그 예언들을 다들 깨달아서 그들이 전부 다 재림한 주님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땅의 왕들이 될 주의 재림 때 땅의 왕들이 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예요. 이것이 저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딴 거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 기도는 결국은 이 종말, 말세 지말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한 데서 온전히 깨달아서 세워지고 결국 재림할 주님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믿어서 그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지. 이 말세 지말에 주님이 환난 직전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걸 봐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전민족 성경신앙 박사교육원이 그 일환이에요. 그 일환이라고. 그것이 뭐냐면 말세 지말, 종말. 그러니까 2000년 전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인데 지금 말세 지말이에요. 그죠? 그 말세의 끄트머리라는 말이에요. 이 끄트머리에 온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기를 원해서 어디로 간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사야서 2장 2절에 세워지는 성전산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건 계시록 21장 9절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때 신부가 세워지는 곳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의 종말에 그때에 따른 말씀을 그들이 받아서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하나의 그 일환이, 중요한 일환이 SDBF예요. 전민족 성경신앙 박사교육원이라고요. 이것이 오늘날 세워졌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가동은 안 됐지만 일단 그 실체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세워지느냐?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면 7층에 나오면 딱 눈앞에 보이잖아요. 간판이 보이죠? SDBF 간판이 보이죠? 여기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화답하며 찬송하는 일이고 여기에 쓰여지며 여기에 이제 헌신할 수 있도록 여기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하시는 역사에 쓰임 받아서 열매 맺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사모하며 여기에 헌신하며 쓰여지게 되어지면 이것이 향료란 말이에요. 나의 동산은 나의 향료를 내가 거둔다고 합니다. 아까 몰약을 거두고 나의 향료를 거둔다 하는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믿어집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으로 주님의 향유를 거두시는 거죠. 기도를 거두신다. 우리의 재물신앙으로 바쳐질 것을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신다 이겁니다. 이어서 계속 벌집과 꿀을 더불어서 이제 먹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미 우리가 그 4장 11절에서 아가서 4장 11절에 우리가 이미 상고했잖아요. 그 나의 신부는 그 벌집의 꿀이 그 신부의 입술에 흐르는 것 같다고요. 아주 아름답다고 신랑이 찬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혀 밑에 꿀이 있다.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부는 벌집의 꿀이 입술에 흐르는 것 같다고요. 아름답다고 그러죠. 벌집의 꿀이 흐르는 것 같죠. 그리고 그 혀 밑에 꿀이 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아가서 4장 11절에. 근데 5장 1절에 내가 내 동산 들어가서 그 벌집과 꿀을 주님이 잡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같은 말씀이에요. 아가서 4장 11절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여러분의 입술에 벌집의 꿀이, 벌집에서 나오는 꿀이 흐르고 있다. 이걸 주님이 아주 기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우리 혀 밑에 꿀이 있음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입술에 뭐가 흐르나? 벌집의 꿀이 흘러야 되죠. 그죠?
물론 지금 마스로서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입술에 벌집의 꿀이 쫙잘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벌집의 꿀은요, 한 방울 똑 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벌집의 꿀은 뚝뚝뚝뚝 송이 달려서 송이꿀처럼 계속 꿀이 떨어지죠. 떨어져도 끊임없이 계속 떨어지는 게 벌집의 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꿀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는 그 구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이런 것들, 은총,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벌집의 꿀이죠. 꿀이 입술에 흐르는 것은 나의 주님이 구원해 주신 주님이 이제는 나의 신랑이 되시는 그런 분이 되었다. 어느 사이에. 그래서 그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도 한량없이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지만 거기다 더해서 나의 신랑이 되실 주님이 되신다는 건 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되실 예수님은 나로 신분을 사람에서 하나님 수준으로 신분 상승을 시키는 분이에요. 회사에서 대리해서 과장시켜도 굉장히 그 사장한테 아주 막 일생 동안 잊지 못한다고 막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과장에서 부장시키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그죠? 그래서 임원 한 번 되면은 국영기업체는 대통령 재가를 얻어서 임원이 되지만 이렇게 된다면 뭐 하늘에 별 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런데 우리의 신분이 사람에서 하나님의 부인, 하나님같이 딱 신분이 상승시키는 그런 남자가 있다면 이루 말할 수 없죠.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굉장히 고마운데 뭐 아멘은 해서 표현했지만 뭐 떨떠름하네. 감격해야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부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건 모든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흰 세마포 입은 자가 어린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흰 세마포 입은 것은 순교한 자잖아요. 그 순교가 그게 쉽습니까? 순교라는 것은 순교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먹힐 정도로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그것이 무시무시한 것에서 바꿔서 기쁘게 하려고 막 고대가 되고 손꼽아 기다린다. 이런 자가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것이 벌집의 꿀이에요. 한량없이 그분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 나오죠. 나오고 해도 계속 끝없이 막 계속 거침없이 계속 담대하게 끝없이 증거가 되잖아요. 이게 내 입술에 벌집의 꿀이 흐르는 것 같다. 그래서 주님이 그 벌집을 내가 먹었다 이겁니다. 그 증거하는 말씀, 그 증거하는 너의 모습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혀 밑에 꿀이라는 것은 벌집과 그 구별돼서 그 증거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혀 밑에 꿀은. 그 전에 우리가 상고한 바대로 아가서 4장 11절 다시 가서 한번 그 리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혀 밑에 그 꿀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자기 입으로 증거하는 말씀의 내용이 꿀이다고 해요. 혀 밑에 꿀. 달다고 합니다. 참되다고 해요. 아주 영생에 참된 영생의 복이 되는 말씀. 영생의 말씀이 증거를 내 입으로 하고 있구나. 이게 내 혀 밑에 꿀이에요. 그것이 뭐냐? 영생의 복 중에서 하늘나라에서 그 영생하는 복은요, 이 세상의 복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도 하늘나라에서 아주 최저의
최저의 영광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영광은 하늘나라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이처럼 엄청난데,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 영광 중에서도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영광 중에서도 최고의 영광이 있다고. 그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첫째 부활의 영광이에요. 첫째 부활의 영광. 이 영광을 주신다고 합니다. 영광을 내가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내 혀 밑에 꿀이다고 합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그 영생이 최고의 복된 것을 말씀을 증거하니 내가 참으로 아주 기특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받으시는 거죠. 그게 내 벌집과 더불어 꿀을 내가 먹었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증거를 해야 됩니다. 증거를 해야 돼요. 여튼 자기가 그 경험한 대로. 그래서 꿀송이에 그러니까 벌집에 꿀이 계속 나오는 게 왜 그렇게 나오겠어요? 계속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주님과 많이 겪어봐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을 하고 그분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깨달아 알고 맛보아 하는 거죠. 그게 한량없이 겪고 경험하고 많이 이제 체험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하는데 한이 없는 거예요. 그게 벌집이다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최고로 복된 말씀만을 증거하니까, 영생의 복만을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단 꿀과 같다 그죠.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잡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그리고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내 포도주와 젖을 내가 마신다 이랬잖아요. 포도주와 젖을 마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명의 빵이고 그걸 보리빵 5덩어리로 계시했죠. 보리빵 5덩어리를 먹은 자는 예수님의 피를 흘린 그 피를 마신 자고 예수님의 살을 먹은 자예요. 그 예수를 먹은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 그 보리빵, 생명의 빵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죠. 그런데 여기서 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되죠. 물론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흘린 피는 예수님 흘린 피는 새 언약을 세웠어요.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은 그 새 언약 안에 우리를 있게 하면서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까지 끝까지 그 새 언약을 세우신 그분이 끝까지 보증하시면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이 그런 예수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에요. 예수가 영생이지. 그 예수의 피로 영원히 죄산 받았잖아요. 영생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게 전부 다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참된 음료다 그죠? 예?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랬어요. 53절에서 한 절 더 지나가면 더 깊이 들어가면 영생을 가진 그들은 영생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게 요한복음 6장 5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 날은 여기서는 주의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주의 재림의 때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빵 5덩어리를 먹은 자,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 즉
예수님이 보리빵 5덩이가 되셔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보리빵 5덩어리와 같다고 봅니다. 이것을 믿고 보리빵을 영적으로 먹은 자가 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그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받고 결국 순교로서 죽임당하고 결국 예수님과 똑같이 죄재임 때 첫 번째로 부활하게 된다.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피 흘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포도주를 주님이 기쁘게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흘린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린 피는 포도주예요. 포도주라고. 예수님이 흘린 피를 내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이고 그것이 보리빵 5덩어리와 같은 생명의 빵이 되셔서 우리를 살린다고 하시고 특히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세운 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이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가 받아 누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니까.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언약의 수혜자, 베네피시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도주를 우리가 먹었잖아요. 우리도 피 흘리죠.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포도주를 받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그것을 피를 마신 자가 된 내가 나도 주님과 같이 피를 흘리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믿어집니까? 네. 그리고 이게 그 나의 신부, 나의 누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 기독교인에 대한 말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젖을 내가 마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젖을 마신다는 것은 젖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값없이 받는 거죠. 어머니부터 값없이 먹는 게 젖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값없이 다 주신 것이다. 그래서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의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유일한 말은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내 젖을 내가 마신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신부의 그 고백. 나의 나된 것 오직 아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열납하신다. 이게 내 젖을 마신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신앙 상태가 그와 같이 될 것을 나의 누이 나의 신부로서 그와 같이 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친구들아 와서 마시라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와서 마시라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친구들이라고 하죠. 앞에는 전부 7번 나의 친구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나의라고 했잖아요. 나의 것이라고. 나의 몰양, 나의 향료, 나의 벌집, 나의 꿀, 나의 포도주, 나의 젖이라고 쭉 말씀했죠. 나의 동산, 그죠? 근데 친구들하는 것은 나의 친구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구는 아니고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들과 가장 가까이서 이제 가장 가까운 데서 신부들과 함께 한 것은 누굴까요? 이것은 신부들이 순교하기까지 함께해서 수종들며 또 이제 동참하며 순교시키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직접 쓰여진 신부의 돕는 자가 내생물이잖아요.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생물로 7명의 내생물을 순교케 된 거예요. 이들이. 네, 그리고 그 천사들은 계속 우리의 모든 그 영적 일을 다 이제 수종들면서 돕고 있었죠. 이들을 친구들 와서 마시라 하는 거예요. 이제 큰 잔치죠. 와서 마시라 그래요. 그렇게 함께 동참하고 수고하는 그들을 이제 청하는 준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와서 마시라 그랬죠? 이거는 조금 이제 그 각도가 좀 달라져. 친구들하고 신부의 친구들하고 각도가 좀 다른 거예요. 신부들을 축하하는 거예요. 누이된 자, 신부된 자를 축하하는 하객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객은 누구였어요? 그 천사가 아니고 성도인데 휴거 성도죠. 휴거 성도들. 휴거 성도들 재림 주님 맞이하죠. 이들이 사랑하는 자들아 와서 마시라 이제 이거죠. 그래서 축하하고 같이 기뻐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주님이 그의 신부로 세운 우리를 동산으로 칭하면서 동산 안에서 내가 동산에서 나는 게 뭐예요? 몰약이고 향료고 막 꿀이고 막 그런 거 젖이고 이런 거잖아요. 포도주고 이걸 전부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죠? 나로부터 나온 이 모든 몰약이나 향료 이런 건 다 뭐예요? 주님께로부터 원래 왔던 것을 그걸 가지고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은 거죠. 이런데 이 차원이 굉장히 높다는 거, 차원이 굉장히 높다는 걸 오늘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와 같은 높은 차원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하고 주님이 호칭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된 자의 이제 그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우리들에게 영적 상태, 영적인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소망하고 믿사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셨던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내가 내 동산에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하신 말씀을 영으로 듣고 깨닫고 주님과 깊은 신령한 높은 이제 교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